자, 오늘은 기도는 쌓인다. 기도는 쌓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요. 교도가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같이 읽을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해.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말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on't Leave God Alone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행크 쿠네만이라는 미국 사역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책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죠.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말라. 하나님을 홀로 두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은,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되지만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책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중보 기도에 관계된 책입니다. 아주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45절 46절을 적어놓고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9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두고 저자가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집은 무엇이 될 거라고 하셨는가? 주님은 주의 집을 기도의 집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부르실 때는 그 안에 주님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 당연히 이 말씀에는 주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 생각해보라. 주님이 주님의 집, 곧 교회를 수많은 표현 중에서도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셨다. 주님은 복음 전도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또한 찬양과 경배의 집, 가르침의 집, 혹은 축사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또한 예언자의 집, 사도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주님의 집은 그저 좋은 프로그램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주의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불렀다고요? 기도의 집이라고 불렀다. 기도의 집.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어떤 것을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르실 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크겠는가.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고.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제가 말한 겁니까?
대표 목사님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말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왜 주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복음 전도의 집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우리 기도의 집 예배할 때 찬양이 올라가죠. 경배가 올라가죠. 찬양과 경배의 집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티칭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가르침의 집. 교회 안에 성령 사역이 나타나면 축사의 집, 치유의 집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집, 사도의 집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냐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의 생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생명. 시설인가요? 좋은 시설? 집기, 좋은 악기들, 건물, 어떤 시스템? 여러분, 저는 교회의 생명은요,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성령의 임재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영원히 머무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없어요. 네. 성령의 임재가 영원히 머무르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한 6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는데 그래도 한 6만 개의 언저리에 있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교회는 한 6만 개 정도 있지만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임재는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느 교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건조해요. 정말 여기가 교회인가? 법당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초대교회 같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불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의 집이 아니고요, 선지자의 집이 아니고요,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기도의 집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계속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보 기도와 어떤 기도와 영적 전쟁과 이런 것을 엮어가지고 책에서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는데, 이분이 기도의 집과 어떤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사역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기도에 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고, 분명하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 확신을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의 운동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수의 예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들 전부 다 기도의 집 영향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대부분이.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집 영향을 받은 교회들.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 보면요, 이 기도의 집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크고 작게 기도의 집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는 이 기도의 집 운동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기도의 집만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릭 조이너가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게 된다. 그런 내용을 계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책에 보면요,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어느 유명한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네.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기독교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유기성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동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면 동행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여쭈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는 크라이아웃하고 성도들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불을 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는요,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가 중요해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자라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게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자라면 외형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집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예수님의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럼 교회가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구제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세상도 구제해요. 선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집을 통한 선교를 꿈꾸는 것입니다. 열방에 정말 그 오지에 가서 불신자들이 가득한, 99%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런 지역에 가서 여러분 기도의 집을 통해서 기도로 씨름하는, 기도로 팔래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을 통해서 열방에 선교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펀드 일으켜서 그 선교지에 병원 지어주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많이 했던 게, 선교지 가면 우물 파는 사역들. 한 500만 원 내면 우물 하나 팔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물 하나 팠다, 2개 팠다. 필리핀에 선교지 가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교회 지어줄 수 있어요. 땅 사서, 변두리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던 교회들이 지금 다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대개가 여러분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우리로 사용하든지 다른 걸로 이제 변화가 되고, 여러분 건물을 지어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정말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원주민들을 깨우는 건,
그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도의 집들이 앞으로 확장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집에, 한국 기도의 집에서 파송되었던 이현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스리랑카라는 지역 가서, 그 전에 이제 물론 이제 박진영 목사님도 가시고 박오준 목사님도 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모아놓고 기도의 집이 무엇인지 세미나를 하고 기도의 집을 알려주고 기도와 예배를 알려주니까 이현주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인도에 가셨죠. 인도 가셨는데 그 사역하면서 그 기도의 집이 불붙게 되고 기도와 예배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복음화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복음화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선교인가? 네.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카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사이더 무브먼트라고 해서 어떤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주민들의 삶을 그냥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쯤 복음 전하고 그들의 삶을 그냥 허용을 하고 두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 제자화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9% 무슬림인 상황인 현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슬림 한 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그 무리 안에서 소외당하게 됩니다. 직업을 빼앗기게 되고요.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종교적인 전쟁도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렇게 결단을 시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너가 그렇게 살아도, 네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네가 그런 무슬림 사회 안에 살아도 너는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인사이드 무브먼트거든요. 그런 선교 신학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고 돌아올까요? 지금 선교 운동이 그런 운동이거든요. 네, 제가 더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이 제자로 일어나서 도시와 지역을 깨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전하겠죠.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순교적 각오로.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고 어떤 결단을 심어주고 거기에 대해 응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선교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기도의 집 사역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앞으로 선교적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그 트렌드 2025라는 책인데, 이 책이 매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매년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2023을 보고 이번에 2025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의 네 번째 챕터 제목이, 이 10가지 챕터가 있거든요. 10가지 챕터가 있는데, 네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은 오소프락시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오소프락시. 좀 어렵죠. 이 제목을 전부 다 영어로 달아놔가지고. 네. 이 오소프락시, 오소라는 말은 오소독스, 정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프락시는 실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통 실천 뭐 이런 말인데, 이거 신조어거든요. 신조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네 번째 챕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들어와서, 이 책은 한 8개월 정도 조사를 다 합니다. 한국교회 전부 조사를 다 해요. 이 갤럽과 같이 이 트렌드 2025를 출간한 그 편집장이 갤럽 출신이거든요. 갤럽 아시죠? 여론조사하는 그 갤럽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기독교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리서치 기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코로나 이후 현대 시대에 들어서 요즘 다 사람들이 나는 종교 싫다, 기독교 싫다, 예배 싫다, 교회 가는 거 귀찮아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조사를 딱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늘고 교회 가기 싫고 나는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을 더 찾는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갈망하는 사람은 더 갈망하고 신앙을 더 사모하는 사람은 더 사모하고 강해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약해지고 그 양극화가 너무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이 뭐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말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는 진짜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4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가난한 교인들 중에 신앙을 더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딱 적어놨어요. 리서치를 했겠죠. 자, 코로나 이후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전체 교회는 다 줄어들었어요. 공통점이에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권의 그리스도인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주의권의 그리스도인은 늘어났다.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강압적인 교회의 성도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코로나 시즌에 예배하기를 더 힘쓰고 모이기를 더 힘쓰고 그런 교회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반 끝나고 교회 학교 늘어났잖아요. 성도 늘었죠. 이 책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여기 아주 객관적인 조사를 합니다. 객관적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강압적인 교회 성도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에 뭐라고 하냐면 긴 설교를 하는 교회, 강한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성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강단에 설교 30분 하고 25분 하고 이런 교회는 성도가 줄고 설교 시간이 더 길어진 그런 교회들 성도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속적인 물결에서 더 강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 세속적인 그 거센 파도에서 더 강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이야기 맞습니까? 네. 약간 반응이 좀 이렇게 여러분 얘들아 좀 뜨겁게 반응을 해줘라. 여전히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얘들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주님은 변함없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좀 반응을 해줘. 표정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막 뜨거운 기도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 아니면 명확한 신학으로 모으는 교회,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떤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슬로건만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그냥 슬로건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게 기도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집이라는 게 뭐 외국에서 넘어오고 물 건너오고 뭐 아이압에서 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집은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크라이아웃이 있고 음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프 앰볼이 있고 여러분 간절한 열정이 있고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집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4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네, 땅이 흔들리든지 내가 흔들리든지 네, 공동체의 하나님이 모든 부스럼을 이제 일으키시든지. 네. 그래서 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빌기를 다하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말씀 충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기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0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네. 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죠. 여러분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네. 뭐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기도의 집은 하늘의 문을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곳이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집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집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세요. 3장 1절 2절. 저희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이게 띄워주셔야 돼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공동체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 예를 들면 이 땅의 것이 여러분 뭐 부동산, 건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이라는 말은요 돈,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간관계, 혈연관계, 직위, 자리, 명예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한다고 해서 기도의 집의 사역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땅의 것을 미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이순신이 말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어버린다잖아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 올인하고 원팅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집사님의 삶이고 권사님의 삶이어야 돼요. 목사의 삶이 돼야 되고 다음 세대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내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어떤 나에게 주는 어떤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전략은 있을 수 있어요. 1보 우퇴 2보 전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타협은 없어요.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왜?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토라가 열려지면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토라가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도라고 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지금 번역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받았거든요. 그 직접 받은 말씀이 모세오경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정렬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렬이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토라 포션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인간 사회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 천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1장 8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자, 천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천사가 본문 띄워주시고요. 자, 천사가 언제 나타나요? 네,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 분향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시편 141편 2절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예전교회 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곡을 썼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곡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예, 요즘 잘 안 부르는데. 예.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기도를 상징한다 했어요. 기도를.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듯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제사라는 말은요, 아침 제사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하루에 몇 번 드렸습니까? 2번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런 예배가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래. 어린 양 1마리는 언제 드려요? 아침에 드리고. 안 나와요. 네, 4절이구나.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는요,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이제 기도하란 말입니다. 예. 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예. 네.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늘 주님 의식하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예. 역대하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안식일 날 드린 예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예. 구약 시대에는 평일에도 안식일에도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이제 토라 푸션하면 가정에서 이제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토부 그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읽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공동체적으로 같이 풀어지는 거니까. 그 매일마다 정해지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 가정별로 읽기를 시작하고 또 각 가정별로 다 읽게 되면 그 가정에 주시는 감동이 있죠. 또 공동체 우리 전체적으로 또 메시지가 또 풀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근데 가정마다 또 주시는 또 감동은 또 다를 거예요. 예. 대표 목사님 풀어내시는 그 토라의 말씀과 또 제가 다음 세대에 주는 메시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줄기는 비슷하지만 적용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몰라요. 뭐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잘 몰라서 지금 이제 히브리어 모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예. 점 1개는 어떻게 읽고 2개는 어떻게 읽고 3개는 어떻게 읽고 삐딱하게 되면 어떻게 읽고 3개가 모이면 어떻게 읽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읽고. 네.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일단 저는 모음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히브리어를 떼야 되는데 저도 제가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야, 그거 너 주석 보면 다 나와 있고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공부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했어요. 저를 지도해 있는 목사님은. 그래서 어째 그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어요. 저한테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대체해서 패스해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어라 하셔갖고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었거든요. 아무튼 그래 지금 이제 히브리어 배우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빨리 떼야 되는데 좀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제 학교에 중간고사 기간에 다음 주에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다음 주 시험도 해야 되는데 시험도 잘 쳐야 될 것 같은 약간 부담이 있어요. 좀 잘 쳐야 되고 교수님이 밥도 사주셨거든요. 그제?
밥도 사주셔가지고 좀 시험을 잘 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조직 신학이거든요. 조직 신학이라서 제가 되게 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험도 잘 쳐야 되고 토라 포션도 빨리 준비해야 되고 오늘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막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혼돈이었습니다. 이거. 예.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사가랴가 분향할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천사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신다는 거 분명해요. 왜? 그 신명기에 적어놨거든요. 4장 7절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러분 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마디로 의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예,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죠? 예.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로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자,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악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모이는 곳은 다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천국에서 모여야 돼요. 그렇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 중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든 계명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토라 포션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혼하고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아니 어찌 여러분,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런 지파, 그런 가문, 그런 의로운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경건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도록 아기가 없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예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에요. 복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없다는 건 이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였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 집에 일어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당시 경건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의롭게 경건하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의 모든 계명대로 흠없는 삶을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많도록 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말하지 않았겠지만 뭐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살고 아론의 자손들이고 제사장 지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인 자녀가 없지? 이렇게 막 뒤에서 웅성웅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눈치가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계속적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내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여러분 끊임없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결국에는 나중에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없는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꺾이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사가랴와 사가랴에게 찾아온 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중단해버려요. 저는 이런 성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몇 주 기도해봤습니까? 몇 달 기도해봤어요? 몇 년 기도해봤습니까? 몇 년 기도해보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늙도록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이들은 뭐 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 천사가 와가지고 야 사가랴 너 이제 기도 그만해라. 하나님 다 들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고 이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든 직장에서 기도하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봤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진 않습니다. 때로는 한 달 뒤에 응답하는 기도가 있지만 때로는 3년, 5년을 기도하고 8년을 10년을 기도해야지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회의가 올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계명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다.
기도는 쉬는. 저는 교육종사 때요,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시켰어요. 부르짖는 기도로. 예. 무조건 부르짖게 했어요. 제가 부르짖다가 기도하다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 졸고 있으면 목사님 와서 깨웠어요. 막 일어나 이러면서 목사님이 깨웠어요. 예.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서서 기도하고 이제. 예. 그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야, 기도는 쉬는 게, 김종사, 기도는 쉬는 게 아니야. 예. 그 목사님도 안 쉬셨거든요. 혹독하게 막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예. 교육종사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기도. 예. 제 동기들이 저를 저보고 그랬어요. 니 교육종사가 아닌 부목사다 이랬어요. 하도 교회를 가가지고.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예. 여러분, 방언기도 아무리 잘해도요, 쉬면서 하는 기도는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방언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기도하라고 주신 방언기도를 쉬면서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보고 여러분 좀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자,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기사,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우리 교도 갈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 딸이.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죠.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아무 말이 없어요.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이 간절히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해버린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예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아, 내가 못 듣는 척하면 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여자를 보내버리자는 제자들의 말에 냉정하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지, 난 다른 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야. 나는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나 상대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 말 듣고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닐 거야.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와 청도 거절하지 않는 분이야.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본심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훔치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훔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맞아요, 주님.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좋은 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주시고요. 이방인인 저한테는 부스러기 주세요. 이 말이에요. 부스러기 주세요. 이 여인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훔쳐버린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이방 여인이 있다는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한테 이렇게 청하지 않는데,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데, 아니, 이방 여인이 나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호칭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는데, 내 고향에 있는 내 친족들도 나를 믿지 않는데, 어찌 이 가나안 여인이 나를 믿는다는 거야?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예수님,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기적이 뭐예요? 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스러기 은혜만 주신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딸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 이왕에 믿는 거 여러분 크게 믿으십시오. 이왕에 올인하는 거 여러분 크게 올인하십시오. 이왕에 섬기는 거,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는 거 여러분 올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고백했는 거. 그 믿음으로 고백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때부터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게 이방인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막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하고 소리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주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주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주님은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세월 기도해서 낳은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 선두주자인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오실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습니까? 늦게 옵니까? 아직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큰 것이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래 기도하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큰 것이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쌓인다. 예배팀 올라가 주십시오. 여러분, 쌓여가는 그 기도의 힘이 언젠가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구하는 걸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게 오는 응답일수록 큰 것이 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할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큰 것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지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간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끊임없는 기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쌓인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두드리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다 낙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이 시간에 기도의 불을 지펴서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